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월 14일 주일입니다.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구절 우리 18절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학의 출발이 히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 히랍 문화라 할 때에 대표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요, 다른 하나는 본문의 배경인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두 도시의 간격은 매우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와 이 아테네는 히랍 철학의 중심이 되는 학문적인 논의가 아주 깊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이며, 그것을 알고 읽으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히랍의 대표적인 두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철학에 대한 깊은 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는 필라소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필라소피라는 말은 본래 두 히라브 단어의 결합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할 때에 필리아,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소피아라는 이 단어는 지혜란 단어입니다. wisdom. 그래서 필라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높은 열정을 우리는 이 두 도시에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던 철학자들이 모여있던 이런 고린도는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히랍에는 철학의 중요한 학파만 약 50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학파를 열거해 보면요, 소크라테스 학파, 또 플라톤 학파, 에피큐로스를 따라다니던 에피큐리안 학파, 또 스토아를 따라다니던 스토익 학파 등이 지적인 논쟁에 아주 열을 내던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적인 이 대립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서로 지도자들끼리 서로 대립되는 이런 대립이 익숙해졌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대립은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였어요. 복음 전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 초두에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에 지적으로 뛰어난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어리석게 정말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필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두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십자가 복음이 나의 신앙 안에서 굳게 뿌리내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으신 이유 첫째는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3절과 24절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출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데는 도움보다는 이렇게 똑똑함, 논리 정연함이 방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분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똑똑한 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성, 이렇게 깨닫는 능력, 분별력의 역할은 복음에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생각하는,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히랍의 철학을 먼저 일으켜서 사람의 머리를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성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고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기독교가 신비를 추구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히 신비한 그런 체험의 영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은 기독교가 신비로운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체험으로 우리는 귀한 믿음의 진리를 터득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은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체험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지나치게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요, 반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 마지막에 이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우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적인 체험들을 무시하지 않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 많은 신비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만은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이성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복음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 중심의 진리다, 그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으면은 반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배척해 버리고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내세우니까 유대인들이 끄리깁니다. 유대인들을 끄리기게 만들었고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24절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신비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열어 보여 주셔야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면은 그 지혜는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불쌍한 처지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 모아놓았다.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우리를 영생으로 옮기는 능력을 십자가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똑똑하다는 자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도토리 키 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무지한 인생에 불과하고요, 능력과 학벌과 지식을 따지는 것 참으로 가스로운 일입니다. 후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식과 출신과 학문 속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여겨 쓸모없는 논쟁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26절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자, 그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지혜도 자랑할 대상이 못 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삼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시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내 옆에 있어도요, 우리가 쉽게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봐도 그렇게 여러분, 자, 이 말씀에 우리들이 이렇게 딱 고증되어 있으면은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그런 어떤 차이지, 영생으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을 모신 분은 마음에 전혀 요동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속에 최후의 승리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튼튼히 무장된 복된 생애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그 과정을 하루하루 밟으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으신 이유, 둘째는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 속에서 숨겨진 그런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 속에 숨겨놓은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를 찔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길을 택하여 일하시는데, 복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했는데, 자, 이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넌센스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는 홍해와 같은 기적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야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표징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전혀 여러분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깊은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높은 지성을 가진 분에 해당되는데,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복음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이 방법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 하여금 믿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속에 감춰 두신 비밀 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는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구약 시대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대치 않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예상하고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협력하려고 하고요. 그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사람들이 얼마나 얕보고 어리석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어리석게 보이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연합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이견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겨서 사역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방법론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서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방법이 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고, 또 어느 분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대하는 파벌을 형성하여서 서로 공격하지 말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시는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는 공동체, 그런 복음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으신 이유 셋째는 복음 앞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에 이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급 사회이며 빈부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며 또 출신 성분에 따라 계층이 나누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태어날 때에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쥐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나라일수록 이런 차등과 불공평은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계급인가가 바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래도 인권이 존중이 되었어요. 자유와 평등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고아와 가부와 또 장애우와 연약한 자들과 늙은 분들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공평과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판을 치던 세상을 뒤집은 힘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쓰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보다 더 낫다라는 식의 사고 때문에 파당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26절 2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혜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이 훌륭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 구원받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역해가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우울하다라는 마음은 항상 불행을 초래하는 시작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이 남자와 혹은 이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부부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남편을 내가 구제해줬다라는 마음 대신
내가 구제받았다라는 그런 요소를 찾고 대체하게 되면은 비로소 부부 사이에도 행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틀로 보이신 그 속에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깊은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든지 식모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처지라도 장차 미래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집주인이나 직장의 사장보다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계급과 빈부와 배운 학문이 낮고 작다 해도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에 모두에게 믿음대로 공평한 기회를 주고 앞뒤 순수가 훗날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미천한 자리로 내려가려는 좁은 길을 택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차라리 자신이 양보하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조차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고요. 자, 이로 인해서 파당이 형성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를 매우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 갖춘 것이 없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으로 삼으신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본문 27절 29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서 어떤 분에 대해 평가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나 존경받는 사람, 덜 존경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파당을 형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없는 분들이 사역과 몸담고 있는 직장을 더 잘되게 부흥시키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가, 노력하는 분인가, 둘째로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아닌가. 두 가지만 확실하다면 그런 분을 하나님은 세워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에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항상 모든 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요, 모든 잣대로 좀 왜곡된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런 모든 그런 복들을 우리들이 오랜 시간들 기다리며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들 증거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 속에 큰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저희들이 살지 말고 동지로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자취를 따르며 동참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승인과 순종의 삶을 저희들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삶에 연속이 되지 않고 날마다 헛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귀한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